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17일 목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중요성과 왕 앞에서 올바른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이 말씀은 이를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살필 뿐,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 왠지 익숙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높여주지만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시를 해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든지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쳤다든지 할 때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있습니다.
막사를 오르고 내리면 이제 병사 간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병이 경례를 안 하고 지나치면 왜 경례를 안 하냐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때는 참 그런 게 중요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학교나 교회에서 후배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갓 제대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습성이 남아서 저는 그 후배에게 왜 인사를 안 하고 가느냐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사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인사하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치면 저 사람이 지금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운할 일도 없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서 군대처럼 절대로 군기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동등하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고 또 높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유되겠어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둘러 나가서 다툽니다. 저는 화가 났을 때 천천히 말을 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화를 참으면 내 속은 타들어가도 이웃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속 편하자고 이웃에게 쏘아붙이면 그 이웃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똑같이 일어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서 내부 수리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우리 집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공사 일정에 대한 전단지를 붙이면 예전에 나 때문에 애를 먹었던 그 사람이 똑같이 민원을 넣습니다. 9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살다 보면 이웃과 다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웃과 평생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투더라도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이 쟁점이 되는 사안만 가지고 다퉈야지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당신 자녀가 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쟁점과 관련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냐? 옆집 누구도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붙여서 그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툼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되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사건은 내가 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당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라고 하면 상대방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밀한 일을 누설하여서 선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쁜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점금 장식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그 귀걸이 또 금고리와 점금 장식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된 사자는 주인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얼음 냉수를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정말 귀했을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 얼음 냉수를 한 컵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속이 개운하겠습니까? 이 충성된 사자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말만 요란할 뿐 실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의 말을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풍부해서 비 없는 구름은 햇볕을 가려주어 나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 동식물과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를 기대하게 되는데 기다리는 비는 오지 않고 그냥 떠내려 가버리면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할 경우에 선을 지켜야 합니다. 말 때문에 오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을 받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섬기고자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서둘러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다투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치료가 주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식년 기간을 통해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니제르에 남겨진 지체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섬김을 받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섬기고자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웃과 우리가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다툴 때에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안식년 중이신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다시 재충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니제리에 남겨진 지체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쟁점이 되는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인신공격을 하거나 혹은 비밀을 누설하여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선을 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이렇게 한국에서 같이 만나 뵙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국에 있는 동안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두고 온 우리 니제르의 우리 사역자들과 또한 그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